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솔이는 혼자서 지금 방 안에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잠옷실에 혼자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0계명, 4계명을 같이 해왔는데요. 1계명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은 제4계명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 때에도 기도를 했지만 참 이 시절은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고 또 일상에 쫓기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마음이 늘 공허하고 가난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일상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불만족 또는 불안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생 자체, 사는 것 자체가 그다지 기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그다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쫓기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웃는 것도 어색한,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있다가 간혹 한두 번 웃을 일이 있으면 내가 생각해도 내 웃는 모습이 너무나 어색한, 그 정도로의 현실에 쫓기는 그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늘 후회스럽고 현재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또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헷갈리는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안식과 위로, 평안,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 말고 잠깐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서, 잠깐 좀 몸이 나아져서, 잠깐 취미생활 하면서, 또 잠깐 여행 가면서 얻어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히 흔들거리지 않을, 그 무엇도 내 가슴을 흔들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모두 다 갈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야 우리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실에 또 현장에 그 안식을, 그 참 안식을 미리 누려볼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이죠, 죽어야 또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얻을 것 같은 그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에 새겨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 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특별히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의 주기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 아래 있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시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 말이죠. 하루는 지구의 자전이죠. 한 달은 달의 공전이죠. 1년은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배에 우리는 그 흐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거기다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의 삶의 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노동한 이후에 7일째, 7번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휴식하라는 생체 리듬을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7번째 날, 7일째에는 하루 동안 잠시 멈춰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안식을 누리라고,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에 우리 안식일 3번 공부하는데 첫 번째 날에 창조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그 초대, 서로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식일에는 구원의 안식을 또한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 앞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십자가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영원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안식의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안식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날에 기억하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제물, 또한 온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최종 무기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부활을 통하여 주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셨으니 이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도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옛 창조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은 그저 계명 준수, 율법 순종, 주일날에는 무조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해 있으며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으며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그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실천적 고백으로, 곧 내 몸을 예배의 자리에 둠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저 하늘을 소망하며 참 안식을 바라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그 신앙의 증명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줄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미리 맛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하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저 안식의 날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의 품에 발견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좀 남게 되죠.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주일, 안식일이라고도 했다가 주일이라고도 하니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여기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 궁금증이 남아있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 그리고 신약의 주일이 다른 날이다, 전혀 상관없는 아예 다른 제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연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백성들은 주일에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듯이 우리도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양심법, 사회법, 의식법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연속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단절되거나 그친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과 주일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신약의 주일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연속성도 있고 또한 점진적인 계시에 분명한 주일의 실체를 드러내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한 율법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율법적인 연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처럼 구약 백성들이 지키듯이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겨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율법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그대로 주일을 똑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연속되는 부분, 또한 그런데 연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율법과 복음도 연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한 연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연속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무조건 단절된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그 내용들을 잘 살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또 교단이나 또는 성경의 해석적인 차이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러면 토요일 날 그날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죠.
이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주일이 아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 성경의 해석을 통해 또한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확인하면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공교회가 확인한 바는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요 신약의 주일이 실체여서 이제는 신약 백성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라고 더 많은 교회와 결정들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황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회의가 결정해서 이제부터는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또 예수님의 안식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안식일의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공교회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대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몸소 직접 재현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날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실현되고 재현되며 행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렸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겨 안식일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그 양식으로 채울 수 있었음에 저들이 무죄하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수종병 든 자들도 고쳐주시면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 줄 아느냐? 죄와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날, 풀어지는 날, 자유로워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죄 아래, 세상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쉼 없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계명 준수하는 날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듯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실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성경에 똑같이 적어 놓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 누가, 마가가 이 부활하신 날을 일요일이다, 아니면 7일 중에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이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안식일이 가지는 참된 의미와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다 실현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실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은 모두가 다 이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 주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안식일이 혼합된,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안식이 혼합된 전혀 새로운 날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곱째 날 다음 날이니까 여덟째 날이면서 또한 그 주의 첫째 날이 되는 이 사이클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면서 분리되고 분리되면서 연결되는 그 안식과 부활이 새로운 날로 지정되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생겨나는데,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등장을 하고 조금 더 실천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자, 먼저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의 첫날이라는 의미는 어디로 끌고 갈까요? 태초로 끌고 가죠. 그 7일 동안의 창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아닌 이제 첫날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첫날이다, 그 주의 첫날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도 그렇죠. 매주 첫날에 이런 의미가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의 첫날이다, 첫날이라는 의미가 강조됨과 동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첫날에 뭘 했느냐? 첫날에 뭘 했죠? 7절을 보시면 떡을 뗐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이 첫날에 했다는 겁니다. 독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그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이 날이 아닌 거죠. 이 첫날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에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요일에 하지 않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에 교회가 떡을 떼는 것과 안식과 주의 부활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이날에 모여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강론할세. 쉽게 말하면 설교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하며.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40분, 50분도 힘든데 밤중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 주의 첫날에 뭘 했다는 겁니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연결을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그 주의 첫날, 몇십 년 전에는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하며 헌금을 하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는 어떤 날로 얘기를 하죠? 주의 날. 이제 드디어 주의 날, 주일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이 시절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반모섬에 있던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그 주의 첫날로 말하지 않고 주의 날, 주일,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일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이 주일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죠.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마치 설교를 하시듯 강론을 하듯 하늘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이 주일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AD 한 30년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초기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시절 AD 한 30년경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될 때가 AD 45년, 50년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의 첫날,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의미로 온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또 요한계시록이 AD 9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40년이 지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라고 부르면서 이 주일을 의미 있게 지내왔던 거죠. 이 기간 동안 많은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그러니까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여겨 주의 날이라고 여겨 또 처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더 나은가 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키는 것보다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안식,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주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주일을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주일은 주의 부활과 그의 안식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을 소망하며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날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미를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날을 주일로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도 토요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이 십계명 우리가 낭독하듯이 분명히 명령한 것이 있는데 신약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처럼 한 것은 없지 않느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지정해 주지 않으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을 지정하지 않으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7번째 날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딱 한 날을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러면서도 그러면 율법의 정신만 있으니까 형식은 필요 없냐, 날을 정하지 않고 예배도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 안식만 누리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면서 이 날에 주님을 더욱 기억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주의 날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그 날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하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되, 또한 그 정신을 지켜 형식으로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온전한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는 그 복된 역사들을 누리는 날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 또 도망가는 개구멍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만 또 여기서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충분히 알아 모든 날을 안식의 날로 삼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지 않고 그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에,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사모하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또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를 알고서 이 주일 지키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날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베트, 안식일이 샤베트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의 뜻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안식, 또 평안, 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샤베트는 중단하다, 그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하다, 그치다.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생명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삶을 중단해야, 그쳐야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죠. 사람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더 이상 쫓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며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 한 날이라도 모든 것을 그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내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내 심령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단한 육신에 쉼을 주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왜 우리는 육체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너의 영혼을 돌보고 너의 육체에 쉼을 주라고 이 날을 특별하게
일주일의 주기 속에 지정해 놓았는데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 영혼이 쉼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은 모든 걸 그치고 쉬는 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인 저는 또는 말씀 선포자인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근데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부터 이 안식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준비, 육신의 준비.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이 한날이라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일의 날에 참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가 치유함을 받으며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힘을 얻는 주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